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이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고 마음에 분쟁이 없으면 좋겠고 갈등이 없으면 좋겠고 또 괴로움이 없었으면 좋겠고 도대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런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왜 괴로운 일들이 생기는 걸까? 환경 때문일까? 아니면 사람 때문일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면 세상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말씀을 읽다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는데 내가 깨달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까 찬양 인도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오늘도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내게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복음서에만 임마누엘이 있는 게 아니고요. 복음서에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맥락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류가 선과 악으로 갈라치기 위해서 좋은 것, 나쁜 것, 좋은 환경, 나쁜 환경,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구분했던 것이지 그전에는 다 내 형제요, 내 자매였습니다. 좋은 환경도 좋은 것, 나쁜 환경도 좋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제야 배웠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고백합니다. 인생의 극한 고난과 극심한 어떤 환난들 속에서 그 모든 환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계셨도다. 오늘 야곱도 고백하는 겁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우리와 함께 계시거늘 나와 함께 하셨거늘 내가 깨달지 못하였도다. 사실 이렇게 깨달았다고 말하지만 야곱은 당당 멀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조건이 붙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지금 내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이 집에 아버지 집에 평안. 지금 이 야곱이 지금 상황이 지금 처한 상황이 지금 에서에게 죽게 생긴 상황인 거잖아요. 사기쳐 가지고 말이죠. 어? 응?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지금 그래 가지고 지금 사기쳐 가지고 도망 나온 상황들입니다. 도망 나온 그 상황 속에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옛 이름 이 루스라고 하는 그 땅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 만나긴 만났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야곱은 눈으로 하나님을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꿈에서 내가 꿈을 꾸기는 했는데 그 꿈이 진짜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진짜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하겠는데 꿈이어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 조건을 다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시면 제가 제가 아버지 집에 떠나가는 지금 피신하여 내가 지금 사기치고 지금 피신하여 지금 도망간 지금 처지라 제가 하나님을 지금 온전히 섬길 수는 없고 당신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오면 그때 내가 돌베고 베고 잠드는 이곳에 내가 여호와의 집을 세우고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원래 이 집은 어떤 집이었어요? 루스라고 하는 별로 볼품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광야였단 말이에요. 그 땅에 내가 하나님의 집, 내가 베델을 세우리라. 혹시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주무셔 보셨나요? 돌베개는 못 빈다. 나무베개는 베보셨나요? 주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나무베개를 베잖아요. 저도 건강이 안 좋아서 가끔 나무베개를 베고 젊은 우리 아들도 가끔 몸이 안 좋으면 아빠 그거 어딨냐고 그 편백으로 만들어진 그 반달 거기다가 이렇게 막 비비면서 막 하거든요. 돌베개요. 배도 벤 것 같지 않고 잠이 오지 않아. 어쩌면 쓸모없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그 돌로 내가 이 기둥을 세우고 여호와의 집을 이곳에 세우겠다는 것. 루스라고 하는 이름에서 베들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바뀌는 것, 거의 지명이든 사람이든 이름이 바뀌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변화의 의미가 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동윤이가 모세로. 저 예명을 모르시는구나. 예. 이 바뀐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변화를 의미하거든요. 이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야곱은 아직 변화되기 전입니다. 아멘. 변화되기 전 꿈에서 만난 하나님. 근데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신기한 거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처음 만났을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는 이 장면을 나다나엘을 만나실 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 앞과 뒤가요 다 연결고리가 맞아 들어갑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를 펴더라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와, 막 전쟁 중에 막 사람이 막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겼네. 망해. 아이성을 그 작은 성을 공격하고 가려다가 넘어졌어. 넘어진 곳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아멘. 와, 손 하나 되지 않았는데 손 안 대고 코 풀었네. 여리고성이 넘어졌네.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전쟁에 승리했다, 이겼다, 환호하고 졌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오늘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대한 자신의 서원을 세 가지로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니 야곱 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아니라고 하나님이 안 되는 겁니까? 이건 야곱 자신의 고백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고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원래 이게 베델이 빵인가? 모르는 건 넘어가야 되는데 괜히 얘기해가지고
예, 베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그래서 11조라는 개념 자체가 처음에 어디서 나왔죠? 예, 대제사장 멜기세덱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야곱이 지금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떼어 드리는 거예요. 그 11조로 내가 없는 걸 하진 않잖아요. 한 달 동안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거둔 것 중에 내가 일부를 떼어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한량기 교회는 없는 성도들에게 11조를 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11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만은 11조라고 하는 것이 내게 주신 축복 가운데 구별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을 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에 대한 서원이라는 거야. 11조를 드렸으니까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당산나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헌금하면서 복주하려고 하는 것, 그건 세상에 가서 그냥 구도하면서 하는 것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11조는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소원입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겁니다. 그게 의무가, 그게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11조를 마치 의무와 책임처럼 이야기합니다. 10계명에 나와 있다고 말이죠. 11조의 계명에 나와 있다고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멜기세덱도 마찬가지요.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와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떼어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오늘 서원하여 드리는 것, 이게 11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기준이요, 얼마나 많이 무너져 버렸냐 이겁니다. 모든 게 감사의 조건으로 드려질 게 아니라 이걸 드려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금하여 나의 어떤 축복의 어떤 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변질된 겁니다. 내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와 그런 기도와 그런 예물도 하나님 받으시겠냐 말이지. 받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순종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제사 자체, 기도 자체, 헌물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계산하여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드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가 드려지는 겁니까? 기도를 너무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저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 우리가 기도라고 해서 하는 것은 말리지 않습니다만은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세상에 나타나는 것.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멘, 이 땅에 오셔서 운동력,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형체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밑에서 위로 가려고 하지 말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세요. 아멘.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려면 자꾸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이 야곱, 이삭, 에서, 리브가 지금 우리 족장들의 모습을 좀 보면서 우리를 점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가 지금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이야기거든요. 지금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이삭, 리브가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 할아버지, 아들, 손자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 역사 현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그 원리들이 창세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장 한 장을 볼 때마다 저는 그것들이 느껴져요. 아, 오늘 말씀 28장에서는 딱 하나가 들어왔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말하는데 오늘 이제서야 잠이 깨어 이제서야 어떤 일을 경험하고 나서야 깨닫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깨닫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깨달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바꿔 말하면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문제가 사람이 미운 일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일이란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문제 없는 인생을 원한단 말이에요. 자꾸 고난 없는 인생, 어려움 없는 인생을 원한단 말입니다. 모든 게 평안하고 모든 게 안전하기를 원해요. 그런 재미없는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좀 뭔가 포텐이 터지고 말이죠. 좀 다이나믹하고 뭔가 역동적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고난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어려운 순간들마다 흔들리면 이게 좀 면이 안 서잖아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럴 때 좋았다가 저럴 때 안 좋아하고 이럴 때 힘들어하고 저럴 때 막 기뻐하고.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당당 멀었는데 우린 이미 끝났잖아요.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거든요. 16강부터 8강, 뭐 4강, 결승 이게 진짜인데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 대한민국이 16강 떨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관심이 없잖아요. 여러분 월드컵을 곰곰이 보면서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선수 교체하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오버랩되는 모습 하나가 있는데요. 9멤버와 10멤버가 교차되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포르투갈이죠. 지는 해 호날두와 뜨는 신성 21살 누구지? 하마스인가? 저 이름도 잘 몰라요. 모든 국가가요 다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16강 정말 창피하게 졌잖아요. 몇 대 몇? 4대 1? 그거 다행이더라고. 포르투갈한테 스위스는 6대 1로 졌더라고. 우리는 세계 1위 브라질과 4대 1로 너무 잘 싸웠어요. 할렐루야. 기쁘잖아. 기뻐. 나 기쁜 것 같아. 근데 거기에 골을 누가 넣었어요? 예, 백승호.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은요 앞으로 4년 뒤에 또 뛸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이번에 뛴 사람들 중에 나이가 차가지고 그만 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4년 뒤에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곳이나 다 신구의 이 변화가 이 구조의 변화가 있어요. 어느 조직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변화가 있을 때 불안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안전합니다. 교회도 그러고 가정도 그러고. 가정도요 한 아이가 태어나면 다 기뻐. 근데 태어나면 좋은 일만 많아요? 아니면 어려운 일도 많아요? 세상 만사는요 다 혼자 할 때가 제일 좋고 결혼하면 피곤하고 자식 있으면 더 힘들고 자식이 둘이면 더 피곤하고 셋이면 더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인격이요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모나고 좀 문제 있었던 우리의 인격들이 다듬어지면서 둥글둥글 되는 거예요. 둥글둥글 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둥글둥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뭐라고 막 싸우고 막 분쟁하고 시기하고 형제간에 막 그 질투하면서 오늘 보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이요. 경건한 이삭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식들이란 말입니다. 좀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이야기는요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 심하다. 아멘. 와, 심각하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 삶 속에 있다 없다? 있는데 우리는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거야. 마치 하우스의 꽃처럼 말이죠. 우리는 어쩌면 교회 안에서 혹은 세상 안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그런 문제없는 인생요. 좋은 환경과 좋은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근데 문제는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도 문제야. 교회가 문제가 없습니까? 근데 무슨 환경과 사람에게 기대를 거시냔 말입니다. 사실 저도 그랬으니까 할 말 없어요. 저도 막 사역자들을 막 귀히 여기고 막 어떻게 좀 잘해보라고 막 하고 막
우리 성도들을 막 귀히 여기고 막 내 자식 막 귀히 여기고 이게 다 쓸모없는 거였구나 이제 깨닫는 거예요. 네가 뭐라고 사역자를 어떻게 하고 네 아내를 어떻게 하고 네 자식을 어떻게 할 거라고 아니 내가 열심히 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저는 달라질 거라고 말이죠. 막 사역자들 괴롭히고 막 아내랑 막 싸우고 막 아들놈 막 괴롭히고 막 응? 놀지 말고 공부하라고. 요즘은 한마디도 안 제발 좀 나가서 놀으라고는 안 하지만 알아서 그 불안전함을 견뎌내는 게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교회 담임 목사고 선교회 책임 간사고 집에서는 내가 가장이고 내가 네 아빠고 응? 자기 자존심으로 자기 계획대로 모든 걸 이루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그 계획이요 이삭을 통해 깨져버렸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나중에 난 자가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삭도 지금 나이 늙어가지고 지금 분별력이 떨어져가지고 말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다가 이 축복권이 이 둘째인 야곱에게 넘어간 겁니다. 야곱은 가만히 자빠져 있으면 죄송합니다. 자빠져 있으면 하나님께 축복하실 텐데 그걸 또 리브가 엄마랑 같이 해가지고 또 그걸 탈취를 한 거야. 축복을 그냥 탈취해서 받은 거야.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탈취하여 얻은 장자의 축복권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고생한 인생이 뭐냔 말입니다. 앞으로 역사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갖는 것 사실은 장자권이 있고 없고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있고 없음에 자꾸 눈을 두거든요. 성경 인물을 읽을 때도 나는 다윗을 좋아하고 나는 모세는 싫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그것도 선악과인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저는 모세를 좋아해서 제 예명이 기도하는 모세예요. 그래서 제 인생이 참 피곤합니다. 왜 내가 모세를 했을까? 다윗은 제 아내는 다윗이거든요. 하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다윗과 모세가 만났으니 이게 인생이 되겠냔 말이지. 다윗은 그 떠돌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 18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늘 부대끼면서 화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둘이 만나면 인생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20여 년 동안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살았던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른 채로. 이제 좀 알겠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너와 나의 만남이 하나님 안에서 만남이고 이 만남을 통해 우리 아들을 주셨구나. 이 모든 가정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도록 우리 서로를 붙이셨구나. 이제야 깨달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미리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내가 빠져야 돼. 자기를 부인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내가 뭐라고 자기 만족을 위한 환경,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람. 여러분 사람은 기대할 게 없어요. 성경 어디에 사람을 의지하라고 써진 데가 있습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돌아가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환경과 사람, 나에게 더 좋아하는 사람, 더 좋은 환경을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건 자꾸 기피하고 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왔는데 우리 원준 형제가 1시간 반 전에 와가지고 뭐 있어서 저도 뭐나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봤더니 화장실 쪽에서 물이 새가지고 지난 주일부터 물이 새가지고 그거 봤더니 이제 진짜 그 물이 이제 흘러갖고 이제 걸레 다 젖어갖고 그걸 짜는데 진짜 냄새가 옛날 생각 나더라고.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는가. 그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던가. 그때는 불평이었고 원망이었거든요. 그래서 떠나간 이들이 꽤 많습니다. 성전 건축을 못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어요.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다들 너무 고생해가지고 다음 성전 건축은 좀 힘 안 들이고 좀 돈 가지고 하겠다고 그래갖고
못 갔지 않았습니까? 그때 고백이 그런 고백이었거든. 근데 그렇게 성전을 세우는 것. 오늘 야곱이 오늘 자신이 돌베개에 뱀 잤던 그 베개를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여호와의 집을 짓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일은요 수고스러움입니다. 고단한 삶이에요. 피곤한 삶이에요. 근데 기쁨이에요. 아멘. 근데 행복이에요. 행복하고 기쁘려면 결국은 나라고 하는 내 자아 이게 무너져야 합니다. 이 나라고 하는 내가 이게 버려져야 돼요. 그래서 고난과 힘들고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자아와 나를 내려놓는 그 작업이에요. 그 훈련이에요. 그렇게 둥글둥글 내가 두리뭉실하게 내 인생을 인격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힘들고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 유익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싫어해. 불편해. 힘들어해. 작은 문제만 생겨도 환경만 바뀌어도 어려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 가나안 땅에서 네 아내를 구하지 말고. 사실은 이미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둘이나 이 아내를 취해갖고 지금 아빠가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뭡니까? 에서는요. 또 이삭의 형이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혈통이인 건 맞지만 약속의 자손은 아니죠. 근데 에서는 아버지를 만족시키겠다고 말이죠. 큰아버지 이스마엘의 집에 가가지고 여인을 취합니다. 벌써 지금 그래서 아내가 셋이나 돼요. 가나안 땅에서 둘 취했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자손 중에서 이름이 있는데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죠. 일단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을 지금 바단 아람에 피신시켜 가지고 지금 거기 가서 거기서 네 아내를 구해오라고 말하니까 에서도 지금 자신의 기준으로 말이죠. 이삭 아버지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이스마엘 동네에 가가지고 말이죠. 그곳 가운데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삼습니다. 아내를 삼는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의 여인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지 못함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까? 이건 목적 자체가 지금 삐뚤어진 거예요. 문제가 지금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자꾸만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우리도 이 짓을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더 열심히 막 예배 드리고 막 그렇게 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서 막 헌금 많이 해서 교회 안에서 막 고개가 뻣뻣해지고 막 그렇게 해서 장로가 되고 봉사해서 막 권사가 되고 그래서 막 교회 덕이 되고 막 그렇게 영광이 됩니까? 분란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주신 물질로 주신 인생으로 말이죠. 자신의 목만 기부세 가는 겁니다.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복이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복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보고 직진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겠습니다. 에서의 눈치 보고 야곱을 지금 질투하고 아버지 이삭을 지금 만족시키기 위해 지금 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장자의 축복권을 지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지금 이삭을 지금 만족시켜 가지고 말이지 그 장자의 축복권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욕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도 거짓말 잘하잖아요. 적당히 불편하지 않게 둘러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면 얘가 시험 들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해서 목사님 설교 재미없습니다라고 말하면 저 시험 들죠. 똑같은 겁니다. 진실되지 못한 거예요. 그냥 그런 척하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인생을 너무 포장해 온 거야.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습니다. 적당히 포장해 가면서 서로의 선을 넘지 않으면서요.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옳은 것처럼. 자신의 기준에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나쁘면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 상관없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어. 흘긴 인생이 말이죠. 지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채워진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이삭을 만족시켜 보겠다고 애써는 발버둥 치지만 더 험한 길로, 더 먼 길로 가는 겁니다. 더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애쓰고 기쓰고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더 멀어지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실수했으면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뭡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동생 야곱에게 제가 한 그릇에 제가 장자의 뿔을 팔아버렸고 아버지 장자의 어떤 권리를 축복권을 제가 이렇게 멸시했습니다. 야곱도 이렇게 된 이상 축복을 받아냈으면 아버지한테 인실직고하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피난 갈 필요가 없잖아. 그래야 화해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피차 간의 회개함을 통하여 자기 고백이 있어야 그 가정 안에 평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평화가 안 되니까 도망가가지고 피신 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말이죠. 알지도 못한 한 곳에서 말이죠. 돌베개로 잠을 자고 꿈에 본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막 기도받아갖고 내 문제를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똑같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의 어떤 상황들을 아뢰면 끝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려고 누구 찾아가고 상담하고 기도원 가고 뭐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이 용납이 안 되니까, 자기 마음이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마치 하나님을 구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원을 상담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도 기분 나빠 그렇게 말. 진짜 진지하게 자기 인생을 향한 고민을 가지고 오면 좋은데요. 사람들은 다 답이 정해져 있어 저기 옵니다. 마치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마치 어떤 기준이나 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요즘 누구에게 이르라 저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르라 저르라 말하는 것은요, 이게 그의 인생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학교를 어디 가면 좋습니까? 직장은 어디 가면 좋습니까? 어떤 사람과 결혼하면 좋습니까? 조건이라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없습니다. 우리 기준에 보니까 S대, 기준에 보니까 뭐 공사, 기준에 보니까 뭐 어떤 자매, 형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기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학교든 상관없고 어떤 직장이든 상관없고 어떤 여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남자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설령 내가 잘못된 만남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제가 말하잖아요. 저는 아내를 참 잘못 만난 것 같다고. 잘못 만나게 하신 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제가 인생 이만큼 다듬어진 거지. 진짜 순정적이고 막 남편이 막 하늘이고 이런 여자를 만났어 봐. 저는 지금도 목이 뻣뻣해하고 있을 거거든. 지잘나면 살 거거든. 요즘 제 고개가 조금 수그려집니다. 하나님 앞에 제 고개가 수그려져요. 하나님 당신이셨군요. 우리 아내를 만나게 하신 것 하나님 당신이셨습니다. 저 아들로 만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이런 성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많은 성도가 떠나갔는데 최근에 또 떠나갔는데 저는 알 바 없습니다만은 알 바 없단 말은요. 제가 그 인생에 관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알 바 없지만 그의 인생을 다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저는 저에게 주어진 저의 길을 갈 뿐입니다. 근데 마음이 상해 안 상해? 마음이 상해. 겉사람이 진동님 마음이 상한 거야. 한 사람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한두 사람 떠나는 일이 저게 쉬운 일이겠냔 말입니다. 그것도 설교 중에 몇 번이나 언급하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안쓰러운 거지. 떠나고 나니까 안쓰러운 거지. 처음에는 좀 마음이 불편했고요.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안쓰럽습니다. 오늘 아내랑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참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보이는 거지. 옛날에는 안 보였거든. 떠나가는 것. 예? 걔가 막 씩씩하고 떠나가는 것도 문제 있다고 떠나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나의 이 기분, 나의 이 상황, 나의 체면 이런 것만 생각해서 제가 마음이 좀 어려웠거든. 지금은 1도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1도 괜찮지 않아. 99는 안 괜찮고 1만 괜찮은데 여전히 괜찮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하나님 당신이 거기 계셨군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제가 뭐라고 개입합니까?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있습니까? 저는 흙입니다. 저는 아담입니다. 아멘. 내가 뭐나 되는 것처럼 그걸 막 어떻게 해보려고 발라보려고 하고 뭔가 좀 고쳐보려고 하고 바꿔보려고 하고 특히나 사역자 여러분들요. 여러분 지체들 못 바꿉니다. 포기하세요. 그저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맡은 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내 눈으로 내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보려고 이 발악을 하니까 우리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저도 목회를 지금까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막 설교를 막 까고 막 죽이고 막 시험 들게 하고 물론 지금도 시험 드시죠. 근데 직접적인 시험은 없잖아요. 이게 영의 원리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말씀하니까 제가 누구 개인을 향해서 제가 인신공격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거는 그 인생에 개입하는 거거든요.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는 그런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기준을 정한 것 뿐이지 그렇게 산다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산다고 뭐 저주를 하시는 것이지 그 복과 저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는 겁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그를 돌이키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또 다른 사랑의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누구는 100점 맞고 누구는 50점 맞고 누구는 빵점 맞았다고. 상대적인 평가예요.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경험치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영의 경험치를 넓혀가야 돼. 하나님의 주권의 경험치를 넓혀가야 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경험치를 높여가야 돼.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파단 죽으려 내 장자의 명분을 살 수 없고 이삭의 아들을 경험할 수 없고 내가 이삭을 죽이는 이 아브라함의 그 경험할 수 없고 네 자식 내놔 하는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런 간접적인 경험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우리의 영역을 넓혀가는 겁니다. 땅에서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의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뜻, 말씀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체험들을 늘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이는 것의 환경에 사람에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오늘 야곱에게도요. 2번이나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이에요. 창세기 35장에 그 축복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땅, 기업을 축복하고요. 자손, 후손을 축복하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또 상황들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한 약속이에요. 우리 교회는 부흥을 꿈꿉니다. 아멘. 놀랍게도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아멘. 선교회 3교 훈련된 이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이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고 벌써 아이들이 15명. 기적 같은 일이 매년마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적을 눈으로 못 보니까요. 사람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게 지하이고 별 볼이 없어 보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일반 교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만 있는 거예요. 젊은 날에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 다루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다듬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38장도 35장도 동일합니다. 자손을 축복하시고 땅을 축복하시고 여호와께서 너와 동행할 것을 오늘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거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일의 손해도 끼치시지 않는 분이세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사역자가 될 수 없어.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난 절대 목회자가 될 수 없어. 억지로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어쩔 수 없이 목회자다 얘기하는 건 다 자기인 거예요. 도대체 어쩔 수 없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지. 그건 선택인 거예요. 우연히 어쩌다가 실수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창세기 28장 17절 말씀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늘 문이 열리면 하늘이 열리면요 광야 같은 그곳에 그냥 돌베개 베든 그 기둥 하나 서 있는 것인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거룩한 임재의 경험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다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 환경 따위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상처 별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너 괜찮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동윤아 너 괜찮니? 오케이? I'm okay. 근데 I'm okay가 아니야. okay가 아니면 그 환경 따져 묻지 말고 사람 따져 묻지 마. 내 안에 지금 뭐가 문제지? 내가 이런 불편한 마음, 이 환경에 대한 이런 이 짜증나는 짜증스러움이 왜 생기는 걸까?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짜증내는 사람은 에서의 길을 가는 인생. 야곱의 길을 가진 자신이 사기치고 지금 형을 사기치고 지금 그 가는 걸음 속에 광야에서 지금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면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 이 야곱의 길이. 여호와께 소원했다고 하는 의미 자체는 회개가 지금 결집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깨달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지가 했던 일, 자신 앞에 닥칠 일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런 두려움들이 함께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이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거죠.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 가운데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 모습은 신약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주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 체험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인생에서는 더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풍성한 삶을 주면 어떻게 한다는 것은 다 이 사기예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그 풍성하신 열매들을 거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고 베델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아까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베델은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입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의미는요. 아까까지는 광야였습니다. 의미 없는 곳, 의미 없는 인생, 의미 없는 사람, 의미 없는 문제였을 수 있어.
사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소중한 것일지라도 다 무의미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베델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환경도 사람도 어떤 상황들도요, 하나님이 계셔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인생,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가정, 하나님이 계시는 직장, 하나님이 계시는 캠퍼스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머무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장소로 변화되어지는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 또 여러분 인생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 생명과 완전하신 그 길을 여시고, 우리를 통하여 황폐한 땅이, 문제 많고 고달프고 어려운 인생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주님께 돌아와 완전히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고난은 결코 피하거나 없으면 좋을 일이 아닙니다. 그 고난들을 통하여, 그 어려움들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낮아지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향해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가겠습니다. 환경에 개의치 아니하고 사람이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가셨던 그 길, 나를 사랑하셔서 졌던 그 십자가의 길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오늘 또 넘어지고 오늘 또 쓰러지고 오늘 또 좌절하지만 다시 일어나 주님, 저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지경이, 그런 체험이 많아질 때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영의 지경이 넓어지고 어떤 환경에도 사람들의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어떤 환경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마면 족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좋은 환경, 많은 물질, 좋은 사람들로 가득 메워진다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결코 우리의 인생은 만족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채우면 저것이 부족하고, 이 사람을 만족하면 저 사람이 불만족하는 게 세상입니다.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 결코 만족할 수 없는 환경에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과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주님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충만한 그 은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달려져서 만족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그 생명으로 유혹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으로 결단하고 세상의 길이 아닌 하늘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많은 세상으로도 좋은 환경으로도 좋은 사람들로도 내가 결혼하여 사랑하여 결혼한 사람들과도 오늘 다투며 싸우고 분쟁합니다. 오늘 친구들과도 마음이 맞지 아니하고 저는 시기하고 질투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오늘 여유가 있었으나 내일 부족한 인생, 오늘 물이 넘쳤으나 내일 식수가 부족한 우리의 인생, 오늘은 운이 내렸으나 그로 인한 불편함들을 또 하나님 불평이 하는 우리의 인생, 만족이 없는 인생의 기대치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선과 악으로 갈라주시며 긴장과 부담으로 인생을 경유해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선악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죽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이어진 주의 가진 그 십자가의 환경 때문에 조금 불안스럽고 사람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길을 지나도 오늘의 믿음을 선택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야나자라스가바를 또 하늘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늘의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원한 사랑하는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만히 야나자라스가바를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오늘도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우리 가족방에 올라온 기도 제목처럼 우리 혜진자매 아버님이 암으로 또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또 치료의 과정들을 겪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정작 이런 어려움, 큰 병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 마음은 불안합니다. 그 마음을 정돈하기에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주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또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부활되어 생명이신 그 주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
이런 질병과 이런 어둠과 이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병이 낫기를 위해 여러 가지 기도들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간구하였지만 요즘 제 마음에 간절한 제목 하나는 그 모든 힘들고 어려움과 고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 생명이신 주를 만날 기회, 그 안에 평안을 얻는 것보다 그 귀한 것은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스러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만날 기회가 왔구나, 주를 경험할 기회가 왔구나, 내 마음에 심지가 견고한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한지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내게 왔구나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에게 암이, 오늘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그 어려움 가운데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안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저에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인생의 수많은 질고와 문제와 아픔과 또 문제들을 통하여서 고통스러운 이들, 암으로 고통한 이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내야 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질병으로 하나님 또 치료받아야 되고 수술해야 되고, 또 하나님